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636페이지 역대상 16장 34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감사절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감사의 축복을 누립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포인트 적립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 점수가 적립되고, 비행기를 타면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마트에서 물건을 사도 포인트 점수가 적립됩니다. 포인트 점수가 누적이 되고 적립이 되면 그만큼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누적되면 될수록 좋은 것이 있고, 누적되면 오히려 손해인 것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과로, 미워하는 마음, 나쁜 습관, 불필요한 소비는 누적될수록 손해죠. 술과 담배가 몸속에 누적이 되면 간과 폐가 나빠져서 암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누적될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많이 웃고 많이 걸으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사랑과 격려와 칭찬이 누적되면 점점 밝은 사회가 될 것이고, 책을 많이 읽으면 교양과 품이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면 신용이 누적이 되겠죠. 무엇보다도 감사가 누적이 되면 행복한 보상을 받고 축복을 보상받게 됩니다. 감사가 누적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의 특징은 처음 몇 번으로는 별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자주 이용해야 그 점수가 누적되어서 보상을 받고 특별 선물을 받게 되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자주 할수록, 감사가 누적될수록 보상은 더 크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매일 감사했습니다.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억울하게 도망다니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도 감사했고, 입을 것이 없을 때도 감사했고, 잠잘 곳이 없을 때도 감사했고, 모든 상황에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 거죠. 다윗은 감사의 포인트를 매일매일 적립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감사 포인트가 계속 쌓여가고 누적되어 갔습니다. 어느 순간 포인트 보상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포인트 보상 선물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다윗을 쫓던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에게 왕의 자리라는 큰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드린 감사의 기도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하다가 사울 왕 때에 법궤를 블레셋 나라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다시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그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일이었고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고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드디어 법궤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다윗은 너무 감격해서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34절로 36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다윗은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과거의 삶에 대한 감사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하면 언제나 따라다니며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는 맹인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인 나를 인도해 줄 때 100m 앞 전방에 뭐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눈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든가 층계가 있으니 올라가라고만 말합니다. 나는 그 인도자의 말만 듣고 따라가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10년 앞을 모릅니다. 20년 앞도 모릅니다.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맹인과 마찬가지로 옛날 태어났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과거 목동에 불과하던 자신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신 일은 생각하면 할수록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 기막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목동으로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사울로부터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 다윗은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놓고 나서 감격의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고 보면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난 날을 생각하며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현재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오늘 현재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건물이 집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 시민들이 국민들이 피난을 가는데 그 피난처에 먹을 것이 없어요. 이불도 없고 난로도 없고 그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이 그 뉴스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참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만약 저런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나와 내 가족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굶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이 감사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들을 세워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다윗은 불평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만가지 억만가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지난날에 받은 은혜도 많지만 지금 받고 있는 은혜도 너무 많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가장 큰 축복된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현재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살고 있으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의 삶은 반드시 축복으로 결론나기 때문입니다.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말년에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에디슨은 귀머거리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 안에서 한결같이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으로 보상해 주었습니다. 에디슨에게 하나님은 발명왕으로, 밀턴에게는 신라원이라는 위대한 작품으로 보상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상급입니다. 현재 상황에 감사하면 반드시 위기가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셋째로 다윗은 미래를 바라보는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3가지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나라 광복절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 해방일입니다. 애국에서 구원받고 해방받은 날을 기념하여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영적으로 죄와 마귀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은 가을의 마지막 수확을 마치고 그것을 저장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이죠. 유월절과 수장절 사이에 있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은 봄의 첫 번째 수확을 하고 그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첫 열매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는 구원받은 은혜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물질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감사에는 나중에 하는 감사가 있고 미리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는 감사도 귀하지만 미리 하는 감사는 더 귀합니다. 미리 하는 감사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맥주 감사절이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을 미리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지만 또한 앞으로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봄에 첫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가을에 곡식을 풍성하게 수확하여 저장하게 하심으로 앞으로 남은 생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여도 앞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가족을, 우리 일터를, 우리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쓰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감사대로 될 것입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행복한 꿈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신혼 초부터 남편이 날마다 술에 취해서 고주망태가 되어 들어오는 바람에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도 남편의 술버릇은 여전했고 집사님은 홀로 가슴앓이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밤 늦은 시간, 그날도 변함없이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서 만신창이가 되어 현관 입구에 쓰러져 있었고 이 여집사님은 남편을 겨우 끌어다가 안방에 눕혔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고 있자니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한 것입니다. 어쩌다 이런 남편을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하는지 너무 서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남편이 술 끊고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신세를 한탄하면서 넋두리처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남편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제 결혼 생활은 이렇게 불행합니까?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10년 넘게 쌓이고 쌓인 서름에 대성통곡을 하며 기도하는데 불현듯 지난주에 들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생각해보니 지난 10년 동안 남편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한 적은 많았지만 감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감사하려고 하니 매일 술에 취해서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감사할 게 있어야지요. 그래도 목사님 말씀대로 감사 제목을 찾기 위해 고민하다 보니 좀 우습기는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감사거리가 떠올랐습니다. 옆에서 정신없이 코골며 자는 남편을 쳐다보면 한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저렇게 술은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집을 잘 찾아와서 잠을 자니 감사합니다. 술은 그렇게 많이 마셨어도 아직까지 병원에 한 번 안 간 것도 감사합니다.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어김없이 잠만 자니 제가 교회에 가는데 방해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생각이 들어서 웃음이 나왔지만 그렇게 감사하다 보니 불평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또 그렇게 억지라도 감사하다 보니 어느새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다 보니 지옥 같은 마음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대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침 그때 남편이 목이 말라 잠에서 깨어보니 아내가 자기 옆에 앉아서 웃는 얼굴로 계속 무언가 중얼거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남편이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한밤중에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뭐가 그렇게 좋아서 혼자 싱글벙글하는 거야? 여보,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도했던 감사의 내용을 모조리 말해 주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의 얼굴이 심각하게 변하더니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보, 내가 술을 먹고 당신 속을 그렇게 썩였는데도 나와 사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니 고맙소. 이제부터는 술을 끊으려고 한번 노력해 보겠소. 그리고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라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나가겠소. 10년 넘게 눈물로 기도해도 꿈쩍 않던 남편의 마음이 단 한 번의 감사 기도로 움직이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현재의 삶에 감사해야 합니다.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된 미래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영생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영광, 영원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 날처럼 장차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앞날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행적인 감사를 미리 감사해야 합니다. 되어진 일 때문에만 드리는 후속적인 감사가 아니라 되어질 일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선행적 감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과 그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임종시의 고통 속에서도 오늘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고백했던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며 죽어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감사를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미래, 선한 미래, 기쁜 미래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된 미래, 행복한 미래, 영광의 미래를 생각하며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대로 될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 열매로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첫 열매로 감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삶에 대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삶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삶에 대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상황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누렸던 그 감사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감사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